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신앙, 우리 믿음의 정체성인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또 확인해야 돼.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교회 다니면서 왜 시험 당하느냐. 그 믿음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시험 당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지. 그렇잖아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냐. 그만둘 것을 믿었어요. 그만두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나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것을 믿어서 그래요. 그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 뭘 믿을까 이 중요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는데 성경 말씀에 66권이잖아요. 66권이고 장수로는 1189장입니다. 근데 이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핵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핵이 성경의 핵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을 영접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분을 늘 누리는 것을 함께하면 누리잖아요. 이게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잖아요. 이것을 전도라고 그럽니다. 이게 신앙생활 다입니다. 사실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성경 말하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이제 사단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두 가지에서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계속 악령은 방해하는 거 있는 거죠. 이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구원 받은지 안 받는지 그건 하나님 아시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참 안타까운 것이 12제자 에베소에 분명히 12제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바로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성령 받았냐 물으니까 전혀 성령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신앙사람에서 의식적인 제도적인 세례만 받고 교회 다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양 껍데기만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이런 신앙생활. 분명히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령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와요. 똑같이.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자꾸 방해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영혼이잖아요.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오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권이잖아요. 육신의 아직도 노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늘 건드려.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어제는 막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분하고 그게 다 악령의 역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난 것이 그럼 성령입니까? 막 분하고 막 미웃고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을 보니까 기도할 때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신앙생활이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뭐 교회 열심히 하고 해도 사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거 복음이거든요. 복음 깨달아야 성령이 이때부터 역사해요. 그래서 믿을 때 뭘 믿을 때입니까?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정말로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지면 믿어진 것만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성령의 이해부터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이 도대체 뭐냐? 물론 삼일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영이죠. 삼일체 영이니까.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고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은 삼일체 하나님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이 중요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지만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자와 늘 영으로 교통하세요. 내 안에 보혜사로 오셔서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단 말이거든. 늘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교통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늘 이것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성령을 알지 못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근심. 분명히 내 자식을 만드는데 늘 부모를 근심케 하는 자식. 자식이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는 부모. 소멸. 어떤 면에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성령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어지면 성령이 다합니다.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말세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조건 성령, 그러면 또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막 은사주의로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은 나를 돕는 그런 어떤 내 이용물이 아닙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은 막 그랬으면 전에 우리 할 때 보니까 막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이 무슨 불 받아라. 그 성령이 그 무슨 불입니까? 물론 초대교회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요소가 있었어요. 이것은 확인해 주려고 그렇게 해준 거지. 지금도 불 받아라. 바람 쉬 하면 들어온다. 이런 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령이 뭐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소리 없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성령 알지 못하면요 자꾸 이상한데, 제가 과거에 집사나 나나 답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답이 없었어요. 교회는 개척해 놓고 어렵잖아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틈만 나면 기도원 쫓아다니고, 이것이 사실은 그때 답이었으니까 솔직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좀 뭐 체험하잖아요. 체험.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복음도 모르면서 그리스도 모르면서 막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니까, 기도원에서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뭔지 악령 받아가지고 귀신 들리기도 하고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그러면 답은 뻔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러면 성령이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자 들어왔는데, 이 성령의 주 사역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세상 살리는 겁니다. 그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좀 야할 말로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으면 뭐합니까? 뭐 하려고 성령 받습니까? 전도도 안 하면서 복음도 안 전하면서. 물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성령 받으면.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이제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 하신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 속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명히 계시면 믿어야 돼요. 이 속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성령이 어디든지, 심지어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실수한 자리도 성령이 내 안에, 심지어는 범죄한 자리도 성령은 내 안에. 다만 이제 근심하는 거죠. 근심.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 엄청난 축복받았어요. 이 성령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 하나님의 모든 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받은 속에. 근데 이걸 완전히 우리는 소멸시킨 거죠. 없는 것처럼, 또 성령과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는 무기력한, 불신자만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요. 이것 때문에요. 너희가 믿을 때 뭘 믿었습니까? 이 믿음 중에요. 교회가 그럴 줄 몰라. 교회가 그럴 줄 알아야지 모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말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 맨 누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인간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동행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분명히 삶의 증거 주세요.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분명히.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령을 좀 정말 참여해야 돼요. 머리로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하지 말고 내 발로.
그래서 우리 안에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이래요. 머리는 가득 찼는데 가슴까지 안 내려. 또 가슴까지 왔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아. 믿습니다 해놓고 전혀 꼼짝 안 해. 순종이 안 돼. 준행이 안 돼. 준행. 그래서 진짜 성령 받으면요,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우리 육체에 보인다. 육체. 진짜 성령 충만하면 내 가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내 입에, 내 귀에, 내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보다 성령의 메인자라 그래요. 성령의 붙잡힌 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실은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고 너 꼼짝 마라. 내가 널 인도하겠다. 그런 말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했다 그 말이에요. 술 취하면 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술 취하면 그 이상하게 되지만 성령이 진짜 우리가 취하면 붙잡히면 가장 바른 길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기도하면 진짜 여러분이 바르게 기도하면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 충만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기도의 가장 큰 의미는 성령에 붙잡힌 거예요. 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 붙잡힌 거예요. 그렇죠? 뭐 달라할 게 있으면 방울이 교도하겠습니다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연연하지 말라.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 필요한 걸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하늘의 비밀이라고 돼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다 그랬어요. 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일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맨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하나님 뭐 해준 게 뭐 없고 뭘 해주기 바랍니까?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구원받아도 큰 것이 없잖아요. 정말로 사실이라면. 생각해보세요. 지옥 백성이 이제 천국 백성 됐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죄인인데 의인이 됐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노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보다 큰 축복이었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다.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 그걸 모르고 뭐 해준 게 뭐냐 식으로 나오는 것은 신앙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빨리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실패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망해버린다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계속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면요 하나씩 깨닫게 돼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령 받으신 거예요. 이거 어디서 여러분 답을 내야 돼요. 없으면 진짜 확인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증거. 땅까지 내 증인되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야,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자가 참된 한립하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예. 역시 육신 자랑한 것은요. 아직도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끼리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교회 자랑도 아니고 어떤 목사 자랑도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증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전파하고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변화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을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냐할 말로 늘 그리스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 했으니까 늘 그리스도. 이거 연불이 아니에요. 우리는 들어도 그리스도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생수를 생수. 물을 마시면 똑같은 물인데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거 또 물이냐? 그 다른 거 마셔보세요. 그럼 죽어요. 늘 물 마셔야지. 또 똑같은 물이냐? 그런 사람은 죽는다니까. 다른 물 달라고 하면 죽어요. 무슨 다른 물이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냐? 이런 사람은 죽어요. 영으로. 사단 일단 못 이겨. 내 안에 영적인 문제 못 이겨.
그렇지요. 변화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잘못 오해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붙여본들 뭐 시작은 미약하서 나중에 창대하리라, 복되고 벽되리라, 아무리 붙여보세요. 되는가?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은 복음이 아닙니다. 전에 말했잖아요. 중앙아시아 제가 한 20년 전에 저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많이 다녔는데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가 있어서 이제 만났어요. 이분은 진짜 그러니까 말씀은 진짜 통달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볼로처럼 말씀이 통달한 자예요. 얼마나 통달했느냐? 온 집이 다 말씀이에요. 천장에도 벽에도 바다 방바닥까지도. 더 놀라운 거 자기가 다 외운 거라래요. 그 북글서는 잘 썼어요. 북글서도. 이야, 그래서 내가 성사님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뭐 하고 있냐? 신비주의하고 있었어요. 성교사님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중간에 우리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안 맞으니까 맨 은사 받기를 하고 막 신비주의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완전히 신비주의 말씀을 빠져버린 거죠. 그 보세요. 복음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그러나 결국은 안 돼서 철수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철수했다더라. 안 되면 철수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죽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다가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근데 이때 노마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성을 함락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 전부 다가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이 손에다가 뭐가 있더라니.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말씀.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말씀 붙잡고 있었다. 말씀 붙잡고 막 해버렸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요 복음적인 말씀이 아니면 변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구원이 안 돼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훌륭한 장로님 할지라도 자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어떤 교단에서는 착한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그만 착한 줄 됐지. 이순신 장군도 착한 일 했으니 구원받고 이런 참 한국의 유명한 과거에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사람이 그런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필요 없지. 그렇잖아요. 종교사는 사람 얼마나 착한 사람 많습니까? 여러분 요하직인들 착한 사람 많아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항상 얼굴에 미소로 막 당장 나가라. 막 어떤 사람 어떤 집에서 소금 뿌려도 막 웃으면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갑니다. 우리 막 화가 나면 같이 맞짱 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영적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기고하고 어려움이라도 진짜 성령을 충만하면요 넘어서게 돼요. 이 승만이 나를 넘어서니까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 250년 동안 핍박받았잖아요. 250년. 그러니까 64년부터 시작해서 313년까지 약 250년 동안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마 황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나중에는 노마 황제에게 그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물론 계속 어려움 당한 건 아니에요. 황제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250년이었다니까요. 근데 물론 요 속에는 이제 핍박 오니까 도망간 사람도 배교자, 나 예수 안 믿겠다 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순교. 근데 이 순교 정신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악한 왕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느냐. 살아있는 사람 눈을 뽑아버리고 살았는데 귀를 잘라버리고 그 팔을 잘라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망내가지고 사자 먹이를 주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 펄펄 끓는 물속에다가 막 집어넣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도 예수 믿겠느냐? 이렇게 악랄한 황제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사람, 순교한 사람. 더 놀라운 것은 죽으면서 전부 다 찬송하며 주님을 부르면서 그야말로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는 모습으로 죽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제 황제나 노마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 공개처형에서 공개처형. 몇 월 며칠 날 어느 광장에서 예수님 잘 처형한다.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시 예수 안 믿을 거니까. 와, 저렇게 참호하게 죽이는데 예수 믿다 큰일 나겠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반대가 나타나, 반대. 죽는 모습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스데반이 돌이 날라오는데도 기쁨으로 죽었잖아요. 기도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참혹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놀라우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죽어가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렇게 평안한 모습 죽을 수 있겠냐. 온몸에는 피투성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감동받아 버렸어요. 아, 나도 기회가 되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반대로 예수 못 믿게 하려 했는데 더 은혜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피하고 멀수록 생각해보세요. 250년 했으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계속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314년에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는 로마의 종교다. 그래서 선포할 만큼. 생각해보세요. 250년 동안 죽였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기독교는 확산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 힘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 모든 일을요 모든 일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 일하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일합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급하니까 기도하는 거 뭘 아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바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생활 한다면 분명히 그 일은 그 공부는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 역사 속에서 일하는 거다고. 일해서 필요하니까 성령이 도와달라는 거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는 감당이 안 돼요. 평소에 운동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시설이 안 돼가지고 재난당하면 소방 헬기가 뜨잖아요. 헬기가.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망도 없어 안전망이 없었기 때문에 줄만 되는 줄만. 그럼 줄 잡고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빨리 옮겨주면 좋은데 좀 길어지면 이 팔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줄을 닫고 놔볼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운동하지 않는 사람. 팔이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럴 줄 알고 안전 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옮깁니다만 한때는 그랬다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것이 안 되면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확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은 체험해야 돼요. 체험했다면 늘 말하지만 좀 세상 말로 말하면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봐야 한다니까. 맛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맛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부터 저 집에 식당이 참 맛있더라. 말만 들은 거다 직접 맛본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나는 별거 아니더라. 왜 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 맛있다 하더라도 나는 별로 감동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것보다 개인화라고 그래요. 개인화. 무엇인가 내가 나름대로 체험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체험되면요 분명히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할 만큼 여러분이 성령 체험 있기 바랍니다. 내 노력이 아니요. 잘해봐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지. 과거에 교회 있다가 나간 사람이 그분이 그때 기도 제목이 보니까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했더라. 예배 성공, 기도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시험 들어가고 교회 나가세요. 시험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실제적으로 여기서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 제목은 좋은 건데 성령이 나를 지키지 못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원할 때는 그 원한 것 말하지 말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안에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성공은 세 가지입니다.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 정말입니다. 이것만 성공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분명히 성공하면서 인생 성공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말로 대박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그래도 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 때 믿어지면 돼요. 그럴 때 성령께 충만하게 역사한 겁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린데도,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다. 과거에 내가 그랬어요. 사실 늘 이렇게 갈급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에 또 갈급하니 또 금식하고 또 절하고 갈급하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제가 복음하면서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전도 성공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진짜 응답 받으면 사람에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 전도지. 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냐 기도하니까 응답 오는구나.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요, 절대 문제가 안 돼. 세상 살다 문제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답 얻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답하는 순간부터 문제는 없어져버려요. 그렇죠? 해답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증거고,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해답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되어져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되어지는 삶.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내 노력이 아니고 되어져야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 은혜잖아요. 내가 노력인데 무슨 은혜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예배도 되어지고 이상하게 모든 것이 되어져. 요셉이 그랬잖아요. 범사가 형통해서 되어졌단 말이에요. 범사가. 분명히 힘으로 노예인데 주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성령의 실제를 누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인데도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범사가 되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진짜 여러분 안 되면요, 오늘부터라도 딱 이것만 하세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실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내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체험을 해야 되냐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0절. 이게 이제 세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자녀들은 무능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핍박 수 있는 사람들. 이때부터는 아주 세상 말로 못 말리는 사람들 됐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때부터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3천 제자 모여들었죠. 15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렇게 겁 많은 베드로가 당당하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성령 충만한 경우랍니다. 우리 교도 이렇게 되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가 되게 하시고